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성경에 모델스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 전체의 계명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관계성이 회복된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행복감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잘 살려서 이웃사랑 실천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그 모델이 누군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백부장 고넬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군인은 명령 따라 죽고 살고 하는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급사회는 관계가 수평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도 수직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의 관계지.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위에도 누구도 없고 내 아래도 누구도 없습니다. 동등의 관계예요.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직종이 동등의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직적인 관계에 맺기가 쉬워요. 또 군인하면 용감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스럽다, 사랑스럽다, 이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용감성을 원하기 때문에 포악하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증거로서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백부장으로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사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 누구에게든지 칭찬과 사랑을 받는 사람, 그의 직종, 백부장이라는 직종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구제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구제가 구제다웠다. 기도가 기도다웠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 그냥 많이 구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너 어찌하면 이렇게 이쁘게 구제를 할 수 있니?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구제할 때 요 며칠 수요일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또 이번 주 수요일은 5절 말씀부터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되지 못한다면,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칭찬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상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 근데 우리는 구제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하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받는데 하나님께 서로 칭찬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고도 칭찬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이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쉽게 하고, 그것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너무 멋있지 않은가요? 이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소문내기 위해서 구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상이 된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은 기도가 상달되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이 기도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삶이 바르지 않았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고 합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그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너무 멋져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이런 우리가 되어지고 이런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정말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를 잘 산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이 좋은 자를 잘 산다. 가정이 참 부자여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건 못 산 거예요. 근데 가정은 좀 가난해요. 근데 부부 관계가,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참 좋아요. 이게 잘 산 거예요. 특별히 잘 산 것은 하나님과 참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빠셔서 아빠의 응답을 받고, 이게 관계가 좋은 증거예요. 또한 그는 항상 이웃을 위해서 곳간을 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10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이요.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들어요?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지금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참 얼마나 멋진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는데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게 있는 재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 보았는가 하면, 우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 우청교회 공동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러니까 6일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6일 창조의 아담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쉬워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요. 그래 부부 되게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구나 감탄해 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조 시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다. 이것이 사회의 생명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분리된 것, 이것을 영적 죽음. 육적인 죽음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어지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분리, 단절. 그러면 생명은요?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부부도 생명 있는 부부라 하면 부부가 한 몸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생명 있는 부부라. 한 몸 의식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함께 살아도 생명 없는 부부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의 다스림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 지체의식, 한 몸 의식이 있을 때 교회가 생명 있는 건강한 교회라. 이 사회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권을 챙겨야지 이기적이면 죽어있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살아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일을 할 때 생명 있는 사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재능은, 능력은 관계성 안에서 발휘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서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합시다. 엄청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의 가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한 달에 1억이 아니라 10억을 번다 해도 아무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면 어떨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쌀 농사를 지어서 수천 가마니, 수만 가마니를 생산할 만큼 아주 쌀 농사 짓는 기술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 번 농사를 지면 몇십억을 벌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면 식량 정도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소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할 때 가치가 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가치가 있다. 나의 재능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능력을 누군가를 내가 그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또한 그런 대상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섬김의 그물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가 섬김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섬김을 많이 받죠. 구제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부자가 무슨 섬김을 받냐고. 그러나 사실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진짜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사업체에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아니 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참 큰 사업체라 말할 수 있겠죠. 수입도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섬김을 더 많이 받았다면 있는 자가 더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탁월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하여튼 엄청나도 사회 속에 더불어 살 때만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구제할 때 자태와 방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거다. 이것이 구제다. 근데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게 무엇이 올 것인가? 칭찬이라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도 모르게 하란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하라. 이 말을 달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구제하고 장부의 기록에 두지 말거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또 구제를 하면
구제를 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구제를 여러분이 누군가 했어요. 아니, 구제를 받았어요. 그럼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왜? 내가 어려울 때 구제해 주었으니. 아니,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구제해 주었으니. 관계가 더 좋네. 근데 많은 경우는 관계가 끊어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하고 구제받는 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란 말은 동등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 구제받는 자와 구제하는 자가 수평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수직의 관계가 딱 돼요. 상하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구제해서 도와서 대학을 가고 정말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보내고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도와준 구제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관계가 무너져요.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 정도만 가지고 또한 대등의 관계가 돼야 될 것인데 수직의 관계가 딱 되려고 그래요. 수직의 관계가 딱 되려고 그러면 왠지 싫어요. 그러다 보면 떨어지게 돼요, 관계가. 그러면 저는 구제했던 사람이 말해요. 참 배흥망덕하다. 나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젠데. 그러나 냉정하게 진단하면 도움을 주는 자보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나누었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구제했으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상하 관계가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나를 도왔지만 내가 10배, 100배 더 낫고 똑똑한데 내가 계속 그 밑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져요. 그러면 배응망덕하다고 말하지만 배응망덕한다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상하 관계로 만들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진단해 봐야 돼요.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가 힘들지요. 너무 힘들잖아요. 도와도 힘들고 돕지도 않지만 도와도 힘들고.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보면 4장 35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몇몇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부자들이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그러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개인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았지만 있는 자가 지체의식 속에서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하면 구제하는 자도 자기를 내세울 것 없으니 순수해지고 구제를 받는 자도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니 감사하기는 교회에게 감사할 것이고 교회에게 비쳤다는 생각을 가지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티끌만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순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약함이 있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 어떤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행복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 고넬로의 가정 같은 멋진 이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